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가성 여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정작 복음 앞에서도 자아라고 하는 걸림돌로 말미암아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생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의 기득권이었던 육적인 생수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얼마만큼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또 세상만을 집착하게 하는가, 그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이야기로 세상에 집착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껍데기 예배자였던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바꾸시는지 그 영적인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인이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어요.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이고 육적으로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은혜거든요. 내가 반응하고 싶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가셔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좀 해주고, 또 내가 항상 물 길러 오는 것이 힘든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요구는 참으로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요구나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사실은 육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의 대답은 바로 오늘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신앙들에 대해서 돌아보라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권고의 이야기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요, 여전히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기복신앙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귀와 형통만을 사모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요, 거기에는 진리가 아닌 거짓과 허상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관한 자기 증거를 하실 때 이 여인이 주님을 보려 하지 않고 그저 말 그대로 이제는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도 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일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 말씀에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이 여인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녀의 상처와 고통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그동안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이 여인에게 이 문제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고통의 문제였음에는 틀림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하고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맞기는 맞구나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을 들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과거를 들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상처를 들킨 것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말하길,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한국말로 하면 쪽집게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선지자군요, 예언자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사정을 깨뜨린 예수를 범상치 않은 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의 상처와 고통의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그 고통의 기억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직면하게 된 것이 뭡니까? 갑작스럽게 자기의 과거와 상처와 고통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된 것은 뭐였냐면 사실은 다름 아닌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상실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언제나 그녀에게 또 다른 걸림돌과 고통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요, 어떤 상처나 고통,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자기 자신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에게 자기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확 드러내고 나니까, 상처를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번쩍 생각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갑자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과거의 고통 앞에서 그녀의 영적인 문제였던 예배자로서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그 주님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는 겁니까? 마음은 들켰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었으니까 당신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정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 구약에서 있어서 제사를 드렸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그리심산이 이게 우리 참 예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죠, 변명. 어떻게 보면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자기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얘기에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이신데,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했어요. 핑계를 대고 있는, 변명을 늘어놓고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내 말을 믿고 잘 들으라. 너가 말하는 이 산,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때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때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개념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영적으로 핑계를 많이 늘어놓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길 원하신다. 바로 그때, 지금 여기에서 너는 누군가라고 하는 묻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자로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네가 그 마음의 그 걸림의 문제,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네가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을까? 참된 예배자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우리 바로 직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된지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바뀌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번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이해시켰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좀 더 성경 원문에 가까운 번역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로 아주 그냥 하나님이 분위기가 신령한 분위기로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잘못 설교가 선포되니까 바뀐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모든 것으로만 예배드리려고 한다면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하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영이 반응한다고 할 때 어떤 영이 반응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예배가 돼야지만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으로 살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육으로 살기 시작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이 잠드시거나 성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실 때 영적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항상 반응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영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심이 예배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 그 표를 갖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로 했는데, 그러면 뭐 올해부터는 예배보다는 선교하고 교육에 집중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은 뭡니까?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근데 예배자는 뭡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영으로 반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열심히 딱 앉아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주도하신 예배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막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 진리 가운데.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지만 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까? 상대적인 것입니까? 복음은 사실 절대적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배 들어오다가도 사람들의 눈빛을 서로 맞춰서 기분 나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예배 드리기 싫고 찹찹한 마음에서 예배 잡쳤다 그러면서 몸만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예배가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감정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다른 것에 이끌려서 우리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좀 풀었으면 뭡니까? 풀었으면 그 한국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인데 그 복음이 상대적인 것으로 바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 내 마음에서 그냥 기쁜 소식.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기쁜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이 문제가 있었는데 미리 풀리거나 내가 참 원하던 것이 있는데 하거나 장사를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잘 팔리거나 정말 기쁜 일이 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쁜 일들을 복음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정말 절대적이고 바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영적인 약속이지만 기쁜 소식은 상대적일 수 있고 세상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찾지 아니하고 기쁜 소식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복음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기쁜 소식의 감격과 감동만을 누리려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너무 육적이고 세상적으로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요, 굉장한 사실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배자란 무엇인가, 너 복음의 사람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난 중요한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한 다음에 뭔가 자기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25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신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답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관한 깊숙한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이제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지,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거하시는 것이지, 아 그래, 복음이 있어야 참된 예배지, 복음이 있어야지 온전한 믿음 생활이지 라는 것까지 깨달았어요. 어디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깨달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아 맞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근데 충격적인 하나의 한 걸음이 더 있는 거예요. 뭡니까?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머릿속에서 깨달았던 복음이란 이런 것이지, 그렇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그 머리 안에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 거예요? 네가 만나야 된다는 걸 만나야 된다. 그리고 네가 만나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예요? 나다. 인생 가운데 파고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뭐 객관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관적인 고백인 거예요, 고백. 내가 예수를 만나서 주관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객관적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교회가 왜 자꾸 힘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객관적인 지식은 많은데 주관적인 고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950년대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죽였잖아요. 그렇죠? 죽일 때 거기 있는 죽음 당한 사람들, 순교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이 지식이 충만하고 신학적 지식이 많고 아니면 뭐 교회적인 것 다 많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순교한 거예요? 많이 배워서? 그들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기쁜데 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성령께서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도 있는데 그 두려움까지도 이겨내면서 생명을 버리도록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람이 뭐 자기 결심으로 네 죽겠습니다, 죽어야지 끝나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셨던 거지. 오늘날 주관적인 예수와의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깊숙한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지만 완전히 깨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수가성경처럼 육적인 필요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시겠지, 이런 것들 채워주시겠지, 그러한 이 물질적인 부분들이나 세상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자아 때문에 진짜 깊숙하게 주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놓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수가성경은 그런 의미에서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죠.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결론을 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만나는 복음의 삶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이 수가성경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자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육적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